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는 만악음 위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악행 중에 사음이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사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정당한 부부 관계 외에 남녀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외도하고 배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전에서는 음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속세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혜가 많고 선정이 깊다 할지라도 음욕을 버리지 못하면 반드시 마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사음은 복보를 손상시키고 수행의 공덕을 파괴합니다. 한 번 사음을 범하면 망업 동안 벗어날 수 없으며 쌓아온 모든 공덕이 재처럼 사라집니다. 애정이 있으면 속박이 있고 속박이 있으면 고뇌가 생깁니다. 애욕이 있으면 빚을 지거나 빚을 갚게 됩니다. 세세생생 윤회가 끊이지 않고 삼계의 고해에서 영원히 떠돌게 됩니다. 경전에서는 음행은 병과 같아 무량한 재앙을 받고 그 위험이 매우 커서 몸과 마음을 스스로 불태우며 자신과 타인을 해치고도 그 끝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음욕은 절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음의 결과는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결국 자신을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줍니다. 사음의 과보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째, 재물이 손실되고 크게 소모됩니다. 재산은 바로 복보의 축적입니다. 한 사람이 가진 복만큼 재물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재물과 덕행이 함께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덕행이 부족하고 말과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 복보 또한 빠르게 소모되어 재산을 지킬 수 없고 점차 모두 잃게 됩니다. 사음을 범하는 사람은 마음이 청정하지 않기에 정당한 재물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재산의 18 중 7할은 복보 덕분이고 3할은 노력 덕분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모두 부족하다면 당연히 재산은 크게 손실될 것입니다. 둘째, 몸과 마음이 불안합니다. 인생 최대의 복보는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로워 근심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음은 몸을 쇠약하게 하고 기혈과 정신을 쇠퇴시켜 무기력하게 만들며 심지어 타락하게 만듭니다. 마음속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꿈자리가 사나우며 밤에 잠 못 이루고 마음이 평온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결과입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색자 위에는 칼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의 음욕을 탐하여 작은 쾌락을 누리지만 그 결과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음욕은 끝없는 후회의 근원이며 그 후회는 고뇌만 더할 뿐입니다.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 악업이 날로 깊어져 그에 따른 고통이 여러 생에 걸쳐 끊이지 않습니다. 만약 일생 동안 애욕의 생각이 없다면 더 이상 근심도 없고 속세의 번뇌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애욕의 생각을 끊어버린다면 곧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보문품에서도 이르기를 만약 음욕이 많은 사람이 관세음 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욕심을 여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분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사음을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셋째, 심하면 덕을 손상시키고 용모가 추해지며 모든 일이 순조롭지 못하게 됩니다. 사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비심을 잃게 하고 온화함과 부드러움을 잃게 하며 성급하고 화를 잘 내게 만듭니다. 업장이 그에 따라 나타나 모든 일을 어렵고 순탄치 않게 만듭니다. 이렇게 반복되면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점점 많아지고 운명은 점차 막다른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외모에도 초조하고 추한 모습이 드러나며 심지어 흉악하고 저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은 멀어지게 되고 점차 귀인의 도움을 모두 잃으며 부부 사이는 불화하고 자식은 불효하며 음덕이 손상됩니다. 사음은 필연적으로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쳐 쉽게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며 동시에 자녀에게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만약 부모의 덕행이 단정하지 못하면 자식은 쉽게 따라하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실패한 교육이며 부모의 무덕함이기도 합니다. 사음은 또한 가정이나 심지어 가문이 오랫동안 쌓아온 음덕을 손상시킵니다. 음덕이 심하게 손상되면 후손이 결코 번성할 수 없으며
가세가 기울고 가난과 쇠퇴에 이르게 됩니다. 인생에서 사람을 가장 얽매고 내려놓기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남녀 간의 애욕에 대한 미혹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예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시대나 사회에서든 늘 끝없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녀 간의 애욕은 사실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더 많습니다. 괜한 말이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나고 세상 사람들의 많은 눈물을 자아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고통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실에서 애욕으로 고통받고 남녀 간의 원한을 품는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가정 불화, 불행한 결혼, 외도, 애정 살인, 점점 증가하는 이혼율. 이 모든 것이 우리 눈과 귀에 가득합니다. 오늘날 이 문제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사회 속의 사람들은 마치 누구나 어느 정도는 그런 고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윤회의 근원은 바로 남녀 간의 애정입니다. 모든 중생은 애욕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애욕은 바로 삼계 속 생사의 뿌리입니다. 원각경에서 말했듯이 모든 세계의 모든 중생은 난생이든 태생이든 습생이든 화생이든 모두 애욕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윤회는 애욕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애욕이 있으면 영원히 삼계에서 떠돌며 해탈할 수 없습니다. 불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중생이 업력에 이끌려 육도 윤회를 계속한다는 것을 압니다. 함께 살고 죽으며 세세생생 함께하자는 말. 그것은 단지 헛된 약속일 뿐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각자의 업력이 달라 같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만약 그리워하는 사람을 따라갈 기회가 있다 해도 그들이 악이나 지옥에 태어난다면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분명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욕망이 있기에 남녀가 교합하고 서로를 속박하여 많은 문제를 낳습니다. 육체는 과보이고 의식과 사상은 정인, 즉 인식과 감수입니다. 남녀가 화합하면 욕망의 생각이 샘솟아 멈추기 어렵고 방종에 빠지기 쉽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 미국에서 온 한 수행자가 사람이 참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 번은 염라대왕이 죄를 판결하면서 쥐는 일주일에 한 번만 교미하도록 규정했다고 합니다. 다른 많은 동물들도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이 불평하자 여러 동물들도 다투며 염라대왕에게 횟수를 늘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사방에서 시끄럽게 아우성치는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염라대왕은 짜증이 난 상태에서 대충 대답했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그래서 인간은 그 후로 남녀 문제에 대해 너무나 제멋대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 우습기도 합니다. 아마도 외국인이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일리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간은 동물보다 더 제멋대로입니다. 왜 그렇게 제멋대로일까요? 그 안에는 매우 큰 문제가 숨어 있으니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의식을 가진 생명체를 유정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사람, 개, 귀신 모두 유정중생에 속합니다. 불교에서는 생명을 구성하는 요소가 흙, 물, 바람, 불, 공간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식이라고 봅니다. 아함경 제12권 삼보품에서 세종께서 비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세 가지 인연이 있어야 태아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으며 반드시 외부에서 온 신식이 참여해야 태를 이룰 수 있다. 만약 과보를 받을 신식이 오지 않으면 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구절은 태아의 형성에 부모 외에도 태에 들어올 신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식은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식이 환생하도록 추동하는 힘은 바로 애정과 욕망의 마음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은 먹고 마시는 것과 남녀 관계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입니다. 그리고 남녀 관계와 애욕은 종족을 유지하고 인류를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모든 중생은 감각적 접촉에 미혹되어 그것을 따릅니다.
남녀는 왜 교합해야 할까요? 접촉에서 오는 쾌감 때문이지만 그 감각은 매우 짧습니다. 교합 시의 절정의 쾌감은 사실 1초도 채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가 집중되었다가 폭발하면 즉시 사라져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범부 중생은 지혜가 없어 이에 속고 맙니다. 관찰해 보십시오. 남녀가 절정에 이르는 순간은 바로 몸과 마음이 가장 텅 빈 때이며 심지어 숨이 멎는 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기, 행음의 근본적인 힘의 현현입니다. 단 한 찰나일 뿐인데 경전에서는 손가락을 한 번 튕기는 동안 60찰나가 있고 한 찰나에 900번의 생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쾌감은 한 찰나도 차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힘껏 그것을 좇아 평생을 바쳐 그 짧은 쾌락을 구합니다. 요약하자면 기쁨은 심리적 경지이고 즐거움은 생리적 반응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에는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을 보면 마음이 기쁘고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배부르게 먹고 나면 불편하고 병이 생깁니다. 남녀 관계를 예로 들면 더욱 분명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껴안고 욕망이 생겨 교합하면 즐겁고 쾌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쾌감도 단지 짧은 순간일 뿐 그 후에는 몸과 마음이 모두 공허함에 빠지고 심지어 탈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은 공통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고통을 떠나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행하여 성불하는 것도 그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천상에 태어나려면 선정의 공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범부는 첫 번째 관문을 넘지 못하고 남녀의 욕망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승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계율이 바로 음행을 금하는 계율, 즉 전객을 배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행위뿐만 아니라 사음, 자위 또는 다른 자위적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승에서는 이것을 첫 번째 계율로 삼아 정기가 새지 않도록 하는 불루정이라고 부릅니다. 도가의 광성자도 말했습니다. 전기 움직이면 정기가 요동친다. 마음의 애욕의 생각이 한 번만 일어나도 정기는 이미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은 정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정, 즉 신체의 근본 정기를 말합니다. 돌을 닦는 사람은 먼저 이것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경험상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해내기 어렵습니다. 며칠 좌선하다가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의 6 감각기관이 모두 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누설은 바로 용락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서양의 성관념은 매우 방종하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선정에 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능엄경에서는 여러 번 강조합니다. 만약 욕망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은 채 선정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모래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 결코 이룰 수 없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능엄경 제6권에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음욕의 마음을 끊지 않고 선정을 닦는다면 이는 모래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 백천겁이 지나도 뜨거운 모래일 뿐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도의 근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잘못되었으니 결과도 잘못됩니다. 그러므로 수행하면서 음욕의 뿌리를 끊지 않으면 모래로 밥을 지으려는 자와 같아 영원히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음욕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옛날 항저우에 한 유명한 화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음욕의 뿌리를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인이나 비구니를 만나도 안을 수 있고 마음이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스스로 칼로 생식기를 잘라내어 그렇게 하면 음욕의 뿌리를 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음욕의 뿌리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욕의 뿌리는 단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음욕의 생각이 있다면 여전히 새는 것이고 여전히 범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비록 육체는 없어졌지만 음욕의 마음은 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른바 누설이란 단지 신체의 누설뿐만 아니라 6감각기관 모두의 누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음욕의 뿌리를 끊으려면 사선에 이르러야만 끊을 수 있습니다. 단지 억누르는 것은 끊는 것이 아닙니다. 저 화상처럼 단지 억누를 뿐 뿌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좌선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이 편안하지 않은 것은 바로 욕망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안정되지 않고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며 생각이 집중되지 않아 선정에 들 수 없는 것은 모두 누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좌선하며 조금 평온함을 느끼는 것은 6감각기관이 수렴되어 누설이 줄었기 때문에 더 편안해진 것입니다. 만약 오랫동안 정진하여 점차 줄여나가 더 이상 누설이 없게 되면 생리가 자연히 변하고 마음의 청정함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항상 가르치는 것을 듣는다. 수행하여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3가지 결정적인 단계를 따라야 한다. 첫째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니 계율에서 선정이 생긴다. 둘째는 선정으로 인해 지혜가 발현된다. 셋째는 삼무루학을 얻는 것이다. 마음을 청정하게 지켜 애욕을 일으키지 않는 것, 그것이 계율입니다. 계율로 인해 선정이 생기고 선정으로 인해 지혜가 발현되니 이것을 참된 수행이라 합니다. 만약 육도 중생, 즉 천상, 인간, 축생, 악귀, 지옥의 존재들이 마음속에 음욕의 생각이 완전히 없다면 자연히 생사의 윤회를 따르지 않고 더 이상 속박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음욕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속세의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록 지식이 깊고 약간의 선정 경지가 있다 하더라도 음욕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마도에 떨어져 상품은 마왕이 되고 중품은 마민이 되며 하품은 마녀가 될 것입니다. 그들도 무리가 있으며 스스로 무상도를 증득했다고 칭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길 열애가 인멸한 후 말법 시대에 이르면 많은 마민들이 세상에 나타나 탐욕스러운 음행을 행하면서도 스스로를 선지식이라 칭하며 다른 사람들을 교화할 것이다. 그들은 무수한 중생을 애욕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바른 깨달음을 잃게 하고 보리의 길을 잃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삼마지, 즉 참된 선정을 닦고자 한다면 먼저 음욕의 마음을 끊어야 합니다. 만약 음욕의 뿌리를 끊지 않는다면 영원히 속세의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아무리 많은 공력을 닦아도 단지 마의 씨앗을 심는 것일 뿐 성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음욕의 마음을 끊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확립하신 최초의 결정적인 청정 계율입니다. 네가 훗날 세상 사람들에게 선정수행, 즉 정삼매를 닦도록 가르칠 때 반드시 마음속 음욕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과거 모든 부처님께서 세우신 근본적인 청정 가르침이다. 만약 욕망을 끊지 않고 선정을 닦는다면 이는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비록 백천겁을 지날지라도 단지 뜨거운 모래가 될 뿐 결코 밥이 될 수 없다. 만약 욕망을 품은 몸으로 부처의 과를 구한다면 비록 약간의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단지 음욕의 뿌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에는 지옥, 악귀, 축생의 사막도에 묶여 벗어날 수 없다. 영원히 초월할 수 없으며 열애의 열반에 이르는 길은 없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깨달음인 성불의 과를 얻고자 한다면 몸과 마음의 음욕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 단지 끊는 것뿐만 아니라 미세한 음욕의 생각까지도 모두 소멸시켜 심지어 욕망을 억누르려는 마음마저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그때 비로소 바른 깨달음인 보리를 증득할 희망이 있다. 내가 말하는 이것을 불설이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단지 마의 삿된 법일 뿐이다. 사실 모든 중생에게 있어서 그리고 물질 세계 전체와 마찬가지로 생사윤회의 가장 큰 근원은 바로 정과 욕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 섭취 외에 남녀 간의 욕망, 즉 애욕이 가장 강력한 지배 요인입니다. 욕정은 인간의 삶에서 매우 평범하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종교, 철학, 과학 또는 어떤 학설의 측면에서든 깊이 파고들어도 그 본질을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욕망을 청정한 에너지로 전환하여 승화시키고 초월하는 것,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세종께서 비구와 비구니를 위한 계율을 세우실 때 첫 번째가 바로 음행금지였습니다. 이 원리는 능엄경에서 명확히 가르쳤습니다. 만약 음욕을 끊지 않고 선정을 닦는다면 이는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아 백천겁이 지나도 결국 뜨거운 모래일 뿐이다. 분명히 개정해를 닦고 해탈을 구하려면 첫 번째 공부는 바로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도덕에서의 선악은 단지 부차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음욕에 뿌리는 마음의 의식에 있지 생식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생식기는 단지 외부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남성이 좌선할 때 원기가 운행하면 생식기가 발기할 수 있고 심지어 며칠 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마음속에 욕망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교합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건강한 아기가 잠잘 때 자연스럽게 발기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일 뿐입니다. 만약 평온하게 망념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면 이 에너지를 수렴하여 다시 전환시켜 뇌의 경락을 열어 지혜를 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내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만약 여성이 수행을 잘하면 아래쪽에서도 두 유방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성은 욕정이 일어날 때 첫 번째 민감한 부위는 바로 가슴이지 아래쪽이 아닙니다. 이때 만약 음욕의 생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생식기는 수축하여 마치 처녀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때 기맥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합니다. 도가에서는 이 현상을 항용복호라고 부릅니다. 용은 사상을 상징합니다. 머릿속의 사상은 용과 같아서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사방으로 날뜁니다. 호랑이를 굴복시키는 능력조차 없다면 모든 것은 헛된 말일 뿐입니다. 게다가 외부에는 감흥이 있어 실제로 아수라 마장이 유혹하러 올 것입니다. 불경에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라 출가한 비구니들이 있었는데 마음속으로 부처님이 성불구자라서 출가한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또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남성의 생식기상이 매우 크셨지만 수축하면 말처럼 작아지는 이른바 마음장상을 지니셨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말처럼 내놓으면 길지만 수축하면 아주 조금만 남습니다. 한 번은 여름에 부처님께서 쉬고 계실 때 그 기관이 발기했습니다. 아나니 비구니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듣고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부처님의 옷을 걷어 비구니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비구니들은 그제야 모두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서 성불구자가 아니라 욕심을 완전히 끊으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밀라레빠 조사님도 이 경지를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수행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경지 속에서 크고 작은 무수한 여성 생식기들이 주위를 둘러싸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전혀 마음이 동요하지 않았지만 경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관상을 해도 그것들을 굴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문득 그분은 깨닫고 자신의 몸을 무수한 남성 생식기로 변화시켜 각각이 그곳에 들어가도록 관상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환영이 즉시 사라졌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은 쉽게 욕정이 일어나지만 여성은 욕정이 일어나기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 때문에 조금만 일어나도 즉시 교합의 생각과 결합하여 욕망의 오염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즐거운 감각이 욕망의 마음과 동반되지 않는다면 해탈하여 이생희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전객과 화후는 관계가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남성의 경우 화후가 고환까지 운행하여 교합 시 절정에 이르면 정자가 방출됩니다. 하지만 만약 화후가 고환까지 움직여도 욕망의 생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정을 연마하여 기로 변화시켜 더 이상 정자로 변하지 않게 됩니다. 여성의 생식기는 연꽃과 같아서 절정에 이르면 자궁이 열리지만 민감한 부위가 반드시 자궁에 있는 것은 아니고 외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정에 이르면 맥이 열리고 자궁이 열리며 체액이 분비됩니다. 이 체액은 반드시 난자인 것은 아니고 뇌의 뇌하수체가 자극받아 쾌감이 있을 때 분비하는 액체입니다. 보통 절정에 이르면 진정한 지혜가 일어나지 않고 심식이 흐릿하며
단지 단독의식만 존재합니다. 반면 선정에 들면 오히려 명료해져서 무념이야말로 명료한 것이니 절정시의 혼미한 상태와는 정반대입니다. 능엄경은 불법 수행에서 무상의 법보라고 불립니다. 법멸진경에서는 말법 시대에 이르면 먼저 능엄경이 소멸되고 그 후에 다른 경전들도 따라서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엄경을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불법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능엄경에는 음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선정을 이룰 수 없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단 하나의 음욕의 생각만 일으켜도 하늘과 땅이 모두 아니 스스로를 속일 수 없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근본이며 우주 만물은 한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일으키면 시방세계가 모두 압니다. 그러므로 자비심을 기르고 살생하지 말며 방종하거나 욕망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음을 범하는 사람은 수행의 근본을 파괴하고 개체를 훼손하는 사람입니다. 아난이 마등 가녀에게 홀려 그녀의 침상에 올라가 개를 파괴할 뻔했으나 문수보살이 실력으로 부처님 곁으로 데려오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또한 아난에게 음욕의 마음이 남아 있었기에 그런 사술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음욕의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선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음의 위험성에 대한 깊은 경고입니다. 불교에서 사음은 윤회와 고통의 근본으로 여겨집니다. 수행하여 해탈하고자 한다면 먼저 사음을 끊어야 합니다. 고승전에는 옛날에 한 선사가 있었는데 도풍이 고결하고 선을 깊이 연구하여 대화상에게 조사의발을 전수받고자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선사는 의발 전수를 청했으나 화상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약간의 원망과 실망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화상이 입적한 지 20년 후 어느 날 선사가 서쪽을 지나가다가 강가의 한 여인을 보고 무심코 그 여인의 발이 희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갑자기 화상의 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단지 그런 생각 하나로 네가 조사의 의발을 전수받을 자격이 있겠느냐. 선사는 그 말을 듣고 매우 부끄러워하며 즉시 엎드려 참회했습니다. 세속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단지 아주 작은 잘못일 뿐 대수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율의 관점에서 보면 단 그 생각 하나만으로 이미 음계인재모를 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중생이 육도에 잠겨 윤회하는 근본 원인은 바로 색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색이 있으면 생하고 색을 멸하면 멸한다. 이것이 바로 능엄경의 깊은 요지이며 세종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바입니다. 속세의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먼저 음욕의 마음을 끊어야 합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길 만약 육도 세계의 모든 중생이 마음에 음욕이 없다면 더 이상 생사의 흐름을 따라 유전하지 않을 것이다. 삼매를 닦는 사람이 만약 음심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속세의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생사에서 벗어나 부처의 과를 성취하고 궁극적인 해탈에 이르려면 가장 먼저 음욕의 마음을 끊어야 합니다. 능엄경에는 음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선정을 이룰 수 없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보면 이는 음욕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속세의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음욕의 마음이 완전히 제거되면 즉시 해탈하는 것일까요? 사실 수행자에게 있어서 음욕의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매우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악음 이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법에서 사음은 모든 악업의 근원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음욕의 마음이 동시에 6 감각기관을 모두 끌어들여 사람이 항상 감각적 만족을 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행이란 바로 6 감각기관의 속박을 점차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탐욕이나 욕망이 남아있다면 청정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제가자는 가정이 있고 6 감각기관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으므로 음욕의 마음을 절제와 계율을 지킴으로써 점차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가자는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나 6 감각기관의 지배를 완전히 끊어야 마음이 완전히 오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능엄경에서 매우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음욕의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도에 떨어진다.
바로 음욕의 마음이 6감각기관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계율을 지켜 6감각기관의 영향을 끊어내기만 하면 음욕의 마음도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하루 한 끼 식사, 정오 이후 금식을 통해 음욕을 줄이고 잠을 줄이며 말을 적게 하고 침묵을 지키며 청정하게 생활하고 몸과 마음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몸, 말, 뜻에 대한 망념을 끊는 등의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인에게도 음욕의 마음은 신체에 큰 해를 끼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락을 행복의 근원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재앙의 근원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욕망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구함이 없으며 얽매임이 없는 데에 있습니다. 오직 음욕의 마음이 사라져야만 그러한 평온함에 이를 수 있으며 수행자는 꾸준히 정진하기만 하면 점차 속세의 번뇌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성취하기 어려울까요? 바로 음욕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 6감각기관을 끌어들여 사람이 계속해서 욕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두려움과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삼매를 닦는 사람이 처음에 속세의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음욕의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나니 마등가녀를 만난 것은 전생의 인연 때문이라 그래서 사술에 홀려 개를 파괴할 뻔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바로 아난에게 아직 음욕의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음욕의 마음이 완전히 끊어졌다면 마등가녀가 온갖 방법으로 유혹했더라도 아나는 결코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음욕의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선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음욕의 마음이 제거되면 수행의 첫걸음은 이미 굳건해진 것입니다. 그때 수행자는 비로소 속세의 속박에서 점차 벗어나게 됩니다. 반야 지혜가 열려 견성의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진정으로 윤회에서 벗어나 고요함과 깨달음 속에서 보리를 향해 부처를 보고 성불하게 됩니다. 인연이 있어 여기까지 보셨다면 부디 음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선정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청정하게 지키고 음욕과 색욕을 경계해야만 재앙을 피하고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은 당신이 맹신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맹신을 타파하고 자신의 마음을 항복시켜 스스로를 날마다 더욱 완성시켜 나가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우리 모두 함께 복보를 쌓고 선지식을 나누며 그 공덕이 무량하기를 기원합니다.